할렐루야. 자, 여러분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해서 80도, 90도 이상 올라가는데 갑자기 더워지는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수건 이런 수거가 있습니다. Muhammad and the Mountain이라고 하는 수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호메트와 산, 과연 이게 무슨 수거일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날 마호멧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내가 이제 저 앞에 있는 산을 이리로 옮겨볼 테니까 잘 한번 보거라. 자,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마호멧이 큰 소리로 산아 이리로 옮겨오거라. 옮겨왔을까요? 옮겨왔을까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옮겨왔을까요? 예,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산이 안 옮겨오니까 마호메트가 좀 무안했는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이 이리로 옮겨오지 않으니 내가 산으로 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앤 더 마운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거짓말을 해놓고 뻔뻔하게 그냥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수거라고 합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표현도 무함마드 앤 더 마운틴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에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흉내낸다고 그것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말에 진리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언어 생활을 잘 점검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었는가의 원인이 어쩌면 내가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도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경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돼요. 자, 왜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까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한 1년여 정도의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본 이후에 그들이 나와서 보고를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이들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 우리 자신은 메뚜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는 거인족 속 안악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의 먹이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올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보고를 한 것이죠. 그들의 부정적인 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렇게 자아상을 정립하고 말았던 그들의 그 말, 10명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 이 언어를 사용하는 10명으로 인해 수백만 명은 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울어야 하는 그런 삶을 하루를 보냈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잘 보면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보고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에 그들이 넣어서는 안 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보고 온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메뚜기라는 거죠. 그들을 보니까 그들을 거의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다, 밥이다. 그들의 생각을 보고에 넣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언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통곡한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두고 한 사람도 그 발을 내딛어서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엄청난 불행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언어가 그 입술로부터 나타난 대로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인생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그들이 어떻게 원망을 했는지 볼까요? 자, 2절 말씀해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까지 보내지도 않으세요. 그들이 말한 대로 원망하며 내뱉었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그럼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거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가나안 출애굽했던 세대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언어대로 그들의 인생이 정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래? 그럼 너는 다 광야에서 죽어라.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혼잣말도 들으십니다. 속으로 되뇌이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진 않았지만 1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내 귀에 들은 그대로 너희들 인생을 그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원망, 그들의 고백, 그래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들에게 행해주겠다.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향해 욕하는 것도 들으시고요. 혼잣말 하는 것도 들으시고 불평불만하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평상시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얼마나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말들이 다 들려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많았을까? 어쩌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그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귀에 들리셨고 하나님 그 말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그리고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말을 사용하는 자들은 분명히 다른 인생,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한마디 말씀을 듣더라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실제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민수기 14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행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내뱉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평, 불만에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리고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서 18장 21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언어는요 우리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나쁜 DNA를 집어넣고 원망의 DNA를 집어넣어서 심으면 그 열매는 원망의 씨앗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된다고요? 혀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 안에 선한 DNA를 집어넣고 긍정의 DNA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집어넣어 심어보십시오. 그 말이 결국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맺혀진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의 언어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먹고 살 것인가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열매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언어, 긍정의 언어, 성공의 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깊게 묵상해보고 나의 언어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 표현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생명의 언어를 담아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생명의 언어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언어의 열매를 그대로 거둘지어다 이 말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믿음도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믿음도 있고 좋지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것에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안에는 정말 사랑의 언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언어를 담아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언어를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그들의 원망과 부정적인 언어가 급기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 보면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엎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내가 지도자인데 다시 한번 나의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엎드리고 조아렸을까요? 이 엎드렸다는 표현을 보면 고개를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묻고 이렇게 엎드렸다는 표현이거든요.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밤새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좀 진정하기를, 좀 달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내뱉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의 언어들은 하나님이 화내실 만한 만큼 엄청난 단어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언어를 하나님 듣지 마시고 좀 귀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자십니까? 옷을 찢습니다. 너무 속이 답답하고 너무나 그들이 가슴이 답답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들의 지금 한 말에는요 10명과 똑같은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똑같이 보고 합니다. 과연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정탐한 이 땅은 심히 아름답다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2명의 보고가 그 다음부터 갈라집니다. 나머지 10명은 이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그것에 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근거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인용을 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보통 지도자의 인격을 보고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가진 확신을 보고 따른다. 사람들은 그 일이 옳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을 행한다.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발판으로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끌려 들어온다. 리더십에 관한 말인데요. 사람들은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의 언어, 그가 확신을 참 말로 주장하고 할 때 그들은 그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 일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믿음의 찬 언어, 확신의 찬 언어, 이것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바울을 따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결국 이 언어에는 나를 의지하거나 내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 확신에 찬 의지, 바로 이것을 사람들은 보고 그를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언어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나의 언어가 나의 인생이다라고 정한 겁니다. My language, make my life better. 훨씬 더 우리의 언어에 따라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한 젊은 전도사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설명하고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받고 지나가기도 하고 갔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 바로 옆에서 약을 팔고 있는 한 약장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계속 몰려가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아주 궁금해서 무슨 약을 팔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까? 그리고 그 약장수에 가봤더니 이 약장수가 너무나도 약을 아주 재밌게 잘 파는 겁니다. 그리고 약장수의 특유의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약을 파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그 선전하는 망병 통치약 그 약에 다 현혹이 되었는지 약을 다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전도사님도 약을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약을 다 팔았어요. 약장수가 끝나고 나더니 그분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와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아니 혹시 교회 전도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 저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근데 전도사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을 진짜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설명해서 약을 파는데 전도사님은 왜 진짜 진리를 그렇게 가짜인 것처럼 파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도 없이 복음을 팔면 누가 그 복음을 사가지고 가겠어요? 라고 그 약장수의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보다 더 확신에 찬 언어, 보다 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래야 된다는데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보고 하나님 주신 믿음 위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의 언어를 넘어서서 그들은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헌신의 언어까지 그들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리더는 바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은 성취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시작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려고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한 말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이 어려운 것만을 자꾸 따지다 보면 그 일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 일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주위에는 그 일이 진짜로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언어를 가르치는, 화술을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언어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많이 신중을 가해서 기해서 보고 배우고 그들은 준비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한 것 다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있죠. 이 언어에는 각인력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대뇌학자가 뇌세포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요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내뱉으면 그 내뱉은 말에 의해 우리의 뇌는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에 98%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뭔가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의 뇌는 그렇게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뇌를 누가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뇌는 우리가 내뱉는 언어에 의해
98%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귀 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어의 각인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말, 아무렇지 않게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도 다 들으셨지만 우리의 뇌세포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얼거림도, 우리의 혼자 하는 말도, 누구를 향해 내뱉는 그 모든 언어도 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언어를 사용할 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조심조심 다루듯이 그렇게 사용합시다.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시고 한번 생각하시고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기뻐하실 말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을 합시다. 바로 그 언어에 이해가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칭찬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헌신의 언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혼잣말도 들으신다고 하고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남을 이해하는 언어, 배려하는 언어,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언어, 확신의 언어, 내가 하겠으니 내게 맡겨달라고 하는 헌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혼자 하는 말도 들으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모든 언어들을 다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말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한 그를 흉보고 헐뜯고 하나님,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뇌를 98%나 지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그 생명의 원리처럼, 창조의 원리처럼 이제는 우리의 뇌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언어가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믿음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놓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인 양 믿고 평상시에는 아무런 말을 아무렇게나 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속으로 되뇌이고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흉보고 그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들 하나님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고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을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텐데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언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실 만한 그런 언어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긍정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언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